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법정에서의 증인은 판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증인은 그가 하는 증언에 효력이 있도록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법이죠.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나 노인,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법적 증언은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탈무드는 여자의 증언을 도둑, 노예의 증언과 동일시하였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여자는 감정적이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정, 상업, 정치 분야에서 여성은 거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하여 가장 높은 진리를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부활 사건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복음서는 결코 여자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철저히 사실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의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자들, 남자들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나 현자나 성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뭐라고 하여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로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죠.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가슴에 와닿고 믿어지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늘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하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는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단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고 상상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나의 아픈 상황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으니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하는 위로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 고통을 하나님도 아실 거라는 것. 비록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 내주하고 계신 사람이 가지는 증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짓말로 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를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혹은 뭐 의식적으로 뭐 배워서 그렇게 부를 수는 있는데 진심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어 계신 사람이 가진 증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에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느낀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 믿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몇몇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관한 뒤에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회일수록 감동을 못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그 결과를 받아서는 말씀에 은혜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국교회 강단에 은혜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죠. 예. 반대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은혜를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예배가 물 흐르듯 진행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아무런 고난이나 갈등이 없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느끼죠.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은혜를 느낍니다. 하는 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이렇게 되어야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듣고 남편이 직장에서 안정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배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 성도들 간에 갈등 상황이 벌어지며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남편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경험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되 나의 모든 고민과 어려운 상황들까지 다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참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세상에서 외롭고 두렵고 슬플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